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지금 거진 2달 만에 이제 이사야서를 다시 시작을 해요. 그렇죠. 우리가 지난번 굉장히 2달 전이니까 이제 잊으셨을 수 있는데, 이제 히스기야가 아수르 침공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직전 상황이었어요. 이때 이제 그 장을 넘어서 37장은 그때 있던 일들을 가지고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에 의해서 응답받은 이야기를 적어둔 게 이사야 37장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이제 이사야 37장 가지고 하시는 설교들을 보면 히스기야는 어떻게 응답받았는가?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았는가? 그래서 뭐 제목들도 뭐 응답받는 기도 혹은 뭐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 교회에서 저는 남은 자라는 제목을 넣어놨을까요?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자가 되지 못하면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기도하는가 이전에 내가 남은 자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방법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응답받을 수가 없어요. 이사야 37장을 보시면 더욱 그래 남은 자가 돼야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보시게 되실 거예요. 확인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에 대한 성경이 정말 많이 언급하는, 구약에서 정말 많이 언급하는 이 남은 자라는 언약이 조금 더 깊이를 여러분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이해하셔야 돼요.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요, 남은 자가 먼저 돼야 되는데 이 남은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 남아있는 자입니다. 첫 번째로 왕이라도 굵은 베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제 36장을 다시 돌아보자면 아수르 군사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히스기야를 잡고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기 위해 이제 바로 앞까지 왔어요. 왕궁의 바로 앞까지 왔습니다. 그 얘기는 뭐죠? 다른 땅들 다 지나왔다는 얘기예요. 이제 진짜 눈앞까지 쳐들어왔습니다. 유다 왕국은 아수르가 너무 싫어서 애굽이라는 나라에 의존하려고 했는데 애굽은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이제 왕궁 바로 앞에 온 아수르 군사를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여기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전, 성전이죠. 그리고 굵은 배 옷을 입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굵은 배 옷이 무엇입니까? 정말 성경에 자주 언급됩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굵은 배 옷이라는 건 원래 옷이 아닙니다. 아주 굵은 포대자루 같은 용도로 쓴 거예요. 이 아주 굵은 포대자루 같은 용도로 아주 무거운 것들, 뭔가 짐을 옮길 때 썼던 거죠. 그래서 아주 꺼끌꺼끌하고요. 질기고요. 딱딱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옷으로 입는 걸 말합니다. 그걸 굵은 배 옷을 입었다. 자, 그런데 이 누추한 옷을 누가 입었다고요? 왕이 입습니다. 2절에 보면 왕만 입은 게 아니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왕국 맡은 자들 그 누구나라도 다 굵은 배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사람을 보냅니까?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사건을 만나고 일이 생길 때 어떻게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금 이 상황에 가장 맞다고 생각하는 옷을 입어요. 방법이죠. 그러나 그게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어떠한 일이 생길 때는요, 가장 낮은 옷을 입어야 됩니다. 가장 낮은 자세를 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낮은 방법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세로 하나님께 여쭈고, 왕이라고 할지라도요, 가장 낮은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 누구라고 할지라도 가장 낮은 자세로 굵은 배 옷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성전에서, 그리고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 악한 때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질문하기 위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건 왕이라고 해도 그 누구라도 해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꾸 우리는 다른 방법을 생각하고요. 주일에 말씀을 들으러 가도 또는 평일에도 에이 무슨 답이 있겠어. 뭐가 달라지겠어? 안 봅니다. 말씀을 보려고 하잖아요. 37장 3절에 보면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해산할 힘이 없다. 나 혼자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것도 힘든데 해산할 힘도 없다. 빨리 병원에 가야죠. 그렇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러면 빨리 병원에 가고 달려가서 진단받고 의사소견도 들어야 돼요. 지금 한 국가의 영혼이 악화되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던 데미지가 계속 쌓이고 쌓여서 뭐라고 합니까?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이 날이 오고 말았던 이유가 사람에게 의지해서요. 히스기야는 고군분투 했습니다. 어떻게든 이 나라를 하나님 원하는 나라로 이끌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계속해서 애굽에 의지해야 된다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요. 히스기야는 계속해서 노력했습니다. 어떻게든 한 나라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요. 그러나 도무지 분위기가 잡히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이렇게 남 탓하기 좋은 상황에서 남은 자라는 언약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남은 자. 4절 뒤에 보시면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아니라.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 아직 언약을 가지고 당신을 기다리는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무너진 것 같지만 이 중에는 끝까지 말씀을 두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6절에 가서 히스기야에게 말해라.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냥 적들이 쳐들어오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가 아니라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 무엇이었길래 두려워한다 라는 말이 나올까요? 나를 여기서 이 36장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어떠한 신도 아수르 군사를 막지 못했다. 다른 나라들이 다 멸망할 때 그 나라 신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라면서 여호와라고 다를 것 같으냐라고 능욕을 합니다. 아수르 군사들이 그렇게 해요. 도발을 했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지 못할 거라는 마음이 계속해서 피어나고 있었어요. 큰일 났죠.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요. 37장 7절에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니라. 역사를 보면 이 아수르 왕이 고국으로 돌아가고 20년 후에 자식들이 반역에 의해서 칼에 피살됩니다. 그대로 됐죠. 8절부터 9절은 말이 아주 어려운데 그래서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아수르 왕이 이제 구스라는 나라 왕이 이스라엘을 도우려고 했다는 사실을 듣고는 이스라엘에게 또 사신을 보냅니다. 10절부터 11절, 12절 좀 길지만 13절까지 읽겠습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안 넘어가게 구스 왕도 도와주니까 어떻게든 희망을 품으려고 하나 본데 희망을 품지 말란 얘기입니다.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리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멸방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및 들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더냐? 하만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바라임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그렇죠. 어느 나라 왕도 이기지 못했다. 너희라고 다를 것 같으냐? 이 말을 들으니까 할 말이 없어요. 이 서신을 보니까 이걸 히스기야 왕에게 서신을 보낸 걸 보니까 할 말이 없어요. 다 맞는 말이거든요.
너무 객관적이고 현실적이에요. 다른 나라가 다 멸절했고 그 나라의 신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우리가 이 히스기야 이야기의 결론을 보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지만, 만약에 지금 누군가가 완전히 망할 떡락할 주식의 전 재산을 걸어야 한다면 어떤 기분이 되겠습니까? 망할 거 아는데 참담하겠죠. 그러고 사람에겐 기댈 곳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남은 자로서의 자리를 지킵니다. 저는 히스기야를 정말 높게 봅니다. 세 번째로 히스기야를 보면 훌륭한 왕이라고 봐요. 지금까지 어느 나라든지 평범한 왕정 역사를 보면 어떻게 합니까? 신하들이 왕의 말을 안 듣다가 일이 터지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 신하의 목을 치고요, 여론 플레이를 해야죠. 이 나라의 위기는 나 때문이 아니라 못난 신하들 누구 때문이다라면서 한 명을 콕 집어서 완전히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놔서 일을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사람에게 의지하지도 않았고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탓하는 일조차 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든 내 탓으로 안 만들고 싶어요. 타고나길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하나님과의 남은 자로서의 본을 보입니다. 사람에게 의지하지도 않고 사람의 탓을 하지도 않고 14, 15절에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자신이 우상 숭배를 금지를 했어요. 히스기야가 유대 왕국에서 우상 숭배를 금지시키고 아수르에게 조공 바치는 것을 금지시킵니다. 그 탓에 지금 나라가 망하게 됐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 부담감을 등에 업고 있고요. 거기다 가장 부담스러운 것은 이 나라의 마지막 역사에 너무 무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신전에 가서 나라가 망할 때까지 기도하던 무능한 왕으로 끝나는 부담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전쟁이 났어요. 대통령이 도망도 못 가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무능하다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그렇게 여기겠죠. 왜냐면 가서 기도만 하고 있잖아요. 나라를 당장 이끌고 어떻게든 답을 내야 되는데, 어떻게든 살 길을 찾아야 되는데 교회 가서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역사가 가장 무능했던 왕, 그리고 이 전쟁에 의해서 기도했는데도 패배하면서 여호와는 죽은 신이 될 겁니다. 그런 일에서 지금 이제 아버지로도 지도자로도 왕으로도 이전 선대 왕에게서로도 여러모로 부끄럽고 비참한 일이에요. 그런데도 기도하러 갑니다. 간혹 많이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요. 너무 힘들고 가난하니까 목회 그만했으면 좋겠다. 자식이나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그런 말을 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진대요. 그래서 교회 가서 기도를 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달라지지 않는 형편 때문에 고통받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히스기야의 지금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 누구도 받지 못했던 응답을 받습니다. 남은 자의 기도를 살펴보겠습니다. 확신했습니다. 히스기야가 한 가지를 확신했던 것이 있었어요. 무슨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히스기야가 응답을 받았을까요? 제가 제목에 확신이라고 써놨는데 하나님이 살려줄 거라는 확신을 갖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16절을 보시면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히스기야가 기도를 잘했다? 기도를 오래 했다? 이래서 철학 기도가 중요하다? 금식 기도를 했다? 그런 것으로 응답받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을 압니다. 당신은 살아계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나는 당신을 압니다. 그 하나님이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 어떤 신들과 다르고 천지를 창조하신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18, 19절에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들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하나님 당신은 다릅니다. 제가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그 나라 신들은 겨우 돌과 나무로 만들어지고 사람으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나라들이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는 여호와는 그 신들과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응답받은 겁니다. 남은 자. 사람들이 다 수많은 것들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지 않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 전시 상황에 당장 내리면 죽게 될 수 있는 그 상황에 하나님을 다시 가까이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죠? 우리는 다른 신들이 우상이라는 것도 다 알고요. 근데 막상 사람이 곤란해지면 신을 찾는데 막 하는 말이 뭐죠? 하나님, 부처님, 뭐 예수님 막 이렇게 해요. 막 아는 신들 다 막 알라알라 하면서 살아야 되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기도하면서 자신의 정신이 흐트러지지 않게 마음을 집중하고, 그렇죠? 그 많은 부담감 때문에 심장이 떨어질 것 같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흐트러지지 않고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야 할 근거를 말합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신들과 여호와는 다릅니다. 내가 압니다. 당신이 보시옵소서. 당신이 같은 신입니까? 나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당신은 만들어진 그 돌과 나무와 다릅니다. 20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렇죠. 당신이 여호와인 것을 증명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너무 불쌍하니까 구해주세요가 아니라 그 신들과 다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보이시옵소서. 그 많은 다른 신들과 당신은 다릅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응답받은 거예요. 남은 자. 그 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이 확신을 가지려면요, 습관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주먹이 날라오는데 내가 오른쪽으로 다리를 굽혀서 피해야지, 아무리 이론적으로 알아도 훈련이 안 되면 바로 맞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확신, 어떠한 우상에 비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확신에 찬 동행들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런 상황에서 확신하겠습니까? 바로 어떻게든 무슨 짓이든 해야죠. 근데 히스기야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언제나 순환이 중요해요. 늘 말씀드리죠. 특히 이번 연도에 2020년도 원단부터 굉장히 중요한 것은 순환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강단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무엘이 부릅니다.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듣는데 누가 부르지? 엘리 제사장이 불렀나? 하고 사무엘이 가서 엘리 제사장한테 저 부르셨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아니 안 불렀는데? 또 다시 가서 자는데 하나님이 또 부르세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누구지? 하고 또 엘리 제사장한테 물어보고 이걸 3번을 반복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고 사무엘아 가서 자다가 또 너를 부르시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을 해라. 그래서 다시 사무엘이 가서 눕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릅니다. 그때 사무엘이 대답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자신의 얘기를 하세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른 다음에 얘기하셔도 되는데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러다가 사무엘이 듣겠나이다 하는 그때부터 하나님 자기 얘기를 하십니다. 순환이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나오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또다시 히스기야는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이때에 그 기도를 하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37장 2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되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아니,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요. 오히려 반대 아닙니까? 아수르를 예루살렘이 비웃었다. 시온이 비웃었다. 조소하였다는 비웃었다는 것인데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 머리를 흔들었다는 게 뭡니까? 이런 뜻입니다. 왜 그러냐면 23절에 내가 회방하여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아수르 왕은 니는 잘못 건드렸다. 예루살렘과 시온이 너는 지금 잘못 건드렸다. 네가 누굴 능욕했는지 아느냐? 여호와를 능욕했다. 너는 이제 그 죄값을 치르게 될 거야. 넌 절대 건들지 말아야 되는 것을 건든 거야. 라는 것이죠. 26절에 24절을 보면 네가 병거를 끌고 와서 다 초토화시키겠다고. 26절을 보시면 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에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내가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무슨 말이냐면 이미 이전에 아수르에 재앙이 올 거다라고 말을 했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직접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아수르로 선지자를 보냈어요. 가서 회개를 시켰습니다. 그때 아수르가 정신 차려야겠다. 이렇게 죄를 지으면 안 되겠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누굽니까? 요나 선지자예요. 이미 하나님 보내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서를 통해서 정말 아수르에 대한 경고가 정말 많았습니다. 아수르 나라를 향한 경고가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이 전달이 되었었어요. 그러나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어느 날 갑자기 멸망당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아수르를 한 방에 하나님이 문제를 만드는 게 아니라 말씀도 주시고 기다렸어요. 어느 누구든 똑같습니다. 아셔야 돼요. 빨리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누구라도 아무리 약하더라도 하나님 기회를 주세요. 좋으신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수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29절에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냐? 네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분노하고 오만함이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하고 되려 하나님께 자신의 오만함을 나타내고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심각하죠. 이제 이 일을 시작합니다. 세 번째로 남은 자를 위한 여호와의 열심. 오늘 본문이죠. 히스기야 왕이 받을 응답도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30절에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에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나라가 멸망 직전에 가면 회복하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아시죠? 긴 시간이 걸릴 건데 하나님의 회복을 3년을 주십니다. 3년이면 내가 다시 다 회복할 것이다.
31절 32절에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그렇습니다. 남은 자 때문에 응답하신 것이고요. 남은 자 때문에 그 나라를 살리신 거고요. 남은 자 때문에 다시 그 나라를 회복시키겠다. 여러분이 남은 자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하더라도요. 예배드리는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 기도하고 있다는 것, 무엇을 위해서? 남은 자로서, 남은 자를 위해서, 또는 내가 남은 자라서.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에 의지하며 기다려온 남은 자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박쥐를 우화로 동화로 보신 적 있으시죠? 새한테 가서 나는 새야 이러고, 동물들한테, 땅짐승들한테 가서 나는 쥐야 이러고, 사람들이 계속 하나님을 섬긴다 해요. 나는 여호와를 섬긴다. 예배도 드리죠. 다 하는데 전부 다 다른 것을 찾으려고 얻으려고 합니다. 교회도 다니고 기도도 해야겠지만 그래도 이건 해야 되지 않은가? 예배도 좋지만 이럴 땐 빼고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 예배 제끼고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유혹들이 가득해요. 그러나 남은 자들은 압니다. 그 어떤 무언가를 가져와도 나의 도움은 여호와께 온다. 예배드리는 남은 자 되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이래서 뭔가 막 바꿔요. 예배보다 다른 것들을 선택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남은 자는 나를 누가 지키는지, 나의 삶을, 나의 경제를 누가 지키는지 압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히스기야 어떻게 했습니까? 당장 나라가 망하기 전인데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37장 36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하나님은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 속에 남고 싶으십니까? 히스기야는 고독했어요. 혼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성전에 혼자 남았습니다. 남은 자입니다. 혼자 남아서 끝까지 하나님만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할 것이고 그냥 남들이 믿으래서 믿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압니다. 어느 정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라는 말을 할 정도로, 이런 고백을 할 정도로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신의 힘만을 믿었던 이 아수르 왕은 어떻게 됐습니까? 37절 38절에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였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살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사라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자식들에게 얻습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힘에,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대로 그걸 찾다가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잃고 자기 자신도 20년 후에 자식들에게 죽습니다. 그것도 어디서요? 신전에서 경배하다 죽습니다. 나무로 만들었다는, 히스기야가 그렇게 외쳤던, 나무로 만들고 돌로 만들었고 사람이 깎은 그게 신이 아닙니다. 여호와만 신입니다 했던 것을 성취시킵니다. 눈앞에, 신전 앞에 신상이 있는데 이 사네립 왕을 지키지 못했으니까요. 삶이 어렵습니다. 삶이 어려워요. 안 그래도 경제 힘든데 지금 우한 폐렴이 경제를 진짜 살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예배보단 돈 벌어야죠. 그죠? 투자도 해야죠. 다른 거 해야죠. 그러나 남은 자들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내 가정과 내 경제와 나를 더 나아가서 나의 교회와 나의 나라를 지키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하나님인지를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비할 수 없는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바라요. 모든 성도들이 기다린 자, 남은 자, 남는 자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